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잘합니다. 네, 우리 아까 구호 외치고 싶었는데 못 외쳤네요. 네, 너무나 귀하십니다. 누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저번 주에 했어요, 여러분. 그죠? 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막으시더니 마게도니아인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러 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고 바울이 왼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것을 인류 문명의 축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진을 서쪽으로 나아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데가 저 유럽 지역입니다.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너무 박해가 심해서 바울이 얼마 머물렸냐 하면요, 3주. 따라해 보겠습니다. 3주. 3주밖에 못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단기팀이 오셨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선교지가 생각이 나는데 바울은 저기에 갓 믿은 성도님들 남겨놓고 떠나야 했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 뒤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 3주밖에 복음 전하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성도들이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온 유럽 지역에 지금 본이 되어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 머물렀다고 했죠? 3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내가 만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복음을 만났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이 정도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복음을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살아있는 교회는요,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하이 공동체는요, 이곳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3개의 도시와 연합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목자 수련했던 강한인교회 본당입니다. 저기서 세족식도 하고 밥도 먹고 찬양도 막 몇 시간 하고 엄청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1시간 더 서쪽으로 가면 소흥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잘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잘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줌에서는 저 멀리 따리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오늘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도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닝보, 지금 태풍 지역 있는 닝보에서도 저렇게 함께, 닝보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4개 공동체에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상하이 지구촌 교회의 옛날 자리입니다. 옛날 자리 저기서 10분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 절강성을 좀 품고자, 이곳의 어려운 교회들을 품고자 시도를 하다가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감사하게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가흥교회도 그렇고요, 소흥교회도 그렇고 다 목회자가 추방된 적이 있고 장소에서도 쫓겨난 적이 있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이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누군가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 이곳 중국 땅에서 또 상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가 됩시다. 네, 영어로 하면 growing church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그런 나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편지에는요 항상 앞에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있죠. 그죠?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초기 서신, 바울이 처음 썼던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누구만 나와 있어요? 바울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바울은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역 초기에는 이 미성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 목사님, 선배 바나바 목사님과 갈등도 일으키고요. 동역자들과 갈등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이 발전되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동역자들이 생긴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실라와 같이 동역자가 생겨서 그도 성장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신들의 성장을 축복한다. 그런데 바울의 삶에도 그런 성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정년퇴직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언제나 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면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칭찬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읽어볼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네, 바울이 왜 감사했죠?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신앙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믿음이 커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박해와 환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저기 말씀에 보면 박해와 환란, 여러분 저 말이 얼마나 큰 말인 줄 아십니까? 겪어본 사람은 저런 단어들을 교회에 당하면 너무나 큰 그런 마음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진 이유는 정말 그들이 영접했던 이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징은요,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있는데요. 네, 사진을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겨자씨는 마치 기적의 씨앗입니다. 저 작은 씨앗이요. 자라면 약 2,000배가량 성장한다고 해요. 네, 큰 나무는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씨와 비슷하게 보이는 씨 중에 담배나무 씨라고 있습니다. 네, 되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저걸 잘못 심으면 위험한 식물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인가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때로 내 믿음이 겨자씨 같을 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어떠세요라고 하면 누구도 목사님 제 믿음은 아주 큰 믿음입니다 말하는 분 없습니다. 네, 다 내 믿음 부족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놀랍도록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하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었, 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첩과 또 다른 종을 통하여서 자손을 번식하려고 하고, 심지어 아내도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그죠? 아내가 한 번은 용서할 건데 2번을 용서 안 했다는 그런 성경에 없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격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믿음을 키워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장 2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자랐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그 노란 글씨로 이 3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영으로나 또는 뭐죠?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영으로나는 뭐냐면요, 영적인 공급을 말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없나요? 네, 기도와 어떤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또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까? 말로나, 말씀의 공급을 꾸준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말까지 꼭 잘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누군가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믿음의 놀라운 초대교회 지도자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마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장 모임이 정말 이런 모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으로, 말로 성경을 읽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숙, 그것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십시오. 자, 2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가 됩시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2번째로 감사하는 제목이 뭐냐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자, 사랑이 풍성하다고 할 때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저기 화면에 보시면 넘치도록 증가하다, 계속 자라다. 영어로 하면 increasing이죠. 네, 증가하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사랑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이 함께 가는 곳에 바늘이 있듯이, 열이 있는 곳에 빛이 있듯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곳에 반드시 사랑이 함께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우리 마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풍성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이 풍성했는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입니다. 수고.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게 커졌냐? 그들은 서로 더 사랑함으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요. 사람들에게 수고하는데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prompted by love.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서로 수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서로 더 그렇게 섬겨주고 수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그 난징루 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번 아마 선교팀도 굉장히 더운 날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날 난징루에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빠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네, 우리 뭐 준이나 세빈이 정도 되는 애를 업고, 네, 그렇게 길을 가는 겁니다. 애 얼굴이 빨간 것 보니까 너무 더워갖고 아빠한테 안긴 거예요. 아빠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업고 가시는 분이 저는 길 따라 같이 가고 있었는데 난징루가 길잖아요. 근데 한참 갔는데 계속 업고 있는 겁니다. 네,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한땐 저렇게 애를 업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못 업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네, 한참을 업고 가는 거죠. 한참을 업고 가면서 그 아이의 모습이 아빠한테 푹 안겨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도 놓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부모가 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성장할 때 나는 부모님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지금 또 나를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내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네, 오글거리겠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은 반복을 이기는 힘이죠.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자녀의 어떤 밥을 차려주고 또 매일매일 힘들지만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의 힘든 일들, 굳은 일들 부모님들이 감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교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할 거 없나? 내가 저분을 위해 더 도울 것 없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증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 3절 말씀에 참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다 각기 특정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요 사랑이 증가하는 겁니다. 목자님만 사랑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목자원들도 사랑이 증가해서 목자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내가 함께 섬길 거 없나요? 그렇게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죠. 네. 모두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일컬어 풍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사랑이 증가함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상하이 공동체, 오늘 주로 상하이 성도님들만 예배를 드리니까요. 상하이 공동체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리더들도 다 이제 한국과 외국에 가시고 우리 여기 특별히 시우가 있는데 시우도 작년까지 잘 섬겼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허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목자님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죠? 교육 목장도 그렇고 다 부서마다 새로운 분들을 세웠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상반기를 지나고 볼 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서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상반기를 끝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풍성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긴 너무 귀한 분들에게. 네.
박수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가셔가지고 나중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십니까? 출근하는 일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증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도 인내하는 교회가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자, 여기서 견디고 있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래에서 머물다, 아래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 모든 성장의 뒤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에는 반드시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42.195km를 끝까지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뱃속에서 품고 인내하는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졌다면요 반드시 누군가는 인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한 사람이 성숙의 주인공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참지 않아도 됩니다. 좀 오래 참으시면 됩니다. 네, 재미가 없군요. 네, 배우자 보시면서 좀 오래 참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반드시 인내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인내하냐 하면요 고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 가짜 사랑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인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번 여름 캠프를 할 때 여름 캠프 전에 여러 사단의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영적 공격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전에 한 공동체가 못 온다고 다 취소도 하고요. VIP도 못 온다고 하시고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되어져 갔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딱 절감되었습니다. 아, 사단이 이거 되게 안 좋아하는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귀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또 사역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죠? 네, 이곳에 오신 분들 다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국 땅 외국에서 당하는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제목이 뭡니까? 고난이 없어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요 지금 정말 큰 고난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감사가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 합정동에 가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님 무려 145명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저 땅에 묻힌 이유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는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수체가 부패하고 병이 생기니까 저 땅에 다 묻혀서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저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년이 없습니다. 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분들이 저기 있습니다. 33세, 34세.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자매님 24살입니다. 넘겨주시면 묘비에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잠깨라고 혀를 한번 굴려봤어요.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다음 사진은 저기는 아기들의 무덤입니다. 네,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저 땅에 묻힌 이유가 있죠. 네, 부패하고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저 땅에 묻혀서 계속해서 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 때문에 죽임당하고 복음 때문에 병에 걸리고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모든 아시아 나라 중에 가장 큰 복음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핍박과 환난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북한도 그렇지 않고요, 이 땅도 그렇지 않고요, 자유가 있어도 일본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이유, 먼저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케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는 저는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작고 또 늘 긴장하면서 있어야 되고, 제 이번 주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4개 공동체가 외부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사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늘 긴장하면서 지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자라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